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4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주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0년도 우리 마지막 주일 또 예배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우리 교회와 함께 헌신할 자들을 또 세우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언약의 일꾼된 자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된 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직분에 대해서 또 말씀이 오늘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우리가 2020년도 갱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1년을 왔는데요. 갱신이라는 것이 뭐 잘하자 그런 게 아니라 갱신이 뭐죠? 말씀에 나를 맞추는. 그러면 말씀에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우리 개인은 어떤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화의 축복 속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화의 축복을 아는 자로, 또 시대의 새 서밋화의 축복을 가진 그 개인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갱신해야 됩니까? 237 치유 렘넌트 서밋을 두고 24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그 교회로 서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할 그 갱신이고요. 우리 현장을 두고는 어떤 갱신이 필요해요? 빈 곳. 그 빈 곳 안에서도 와 있는 다민족, 방황하는 청소년들, 병든 자들, 그리고 영적 질병으로 심각한 엘리트들을 살리는 것이 그 현장의 빈 곳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서론에서 조금 확인돼야 될 말씀은 뭐냐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된 자들을 두고 우리가 먼저 확인돼야 할 게 뭐냐면 초대교회 그 마가다락방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들이 구원을 받고 정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었던 자들이죠. 그 속에서 생명을 건 헌신을 했던 자들이고요. 그런데요, 이들이 이런 거 했다 이전에 체험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미리 체험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그 체험이 먼저 돼야 돼요. 갈보리산, 십자가죠. 이 십자가가 내게 인격적으로 만남이 돼야 돼요.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돼요. 알잖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또 직분을 또 이런 또 기관 부서에서 우리가 헌신하겠다. 또 이런 일꾼들을 세우는 날인데, 내가 뭐 성가대가 됐다고, 뭐 집사가 됐다고 그러면 잘 되냐?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내 삶을 두고 그리스도가 고백이 돼야 돼요. 나는 이제껏 성공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였구나. 그 고백이 실제로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이게 내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안 되는 모든 무능을 끝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 모든 흑암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짜로 그리스도가 나를 영원한 사명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것이 진짜로 믿어져야 돼요. 이게 내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어렵다.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간단히 쉽게 말해 어렵다. 지옥의 배경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지 않은 거라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슨 얘기냐? 지금 흑암 가운데서 지옥의 배경 가운데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리스도가요, 우리가 안 되는 모든 조건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멸망받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끝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그 갈보리산 체험한 자는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가냐? 갈보리산으로 가게 돼요. 그 갈보리산은 어떤 현장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는 현장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부활절만, 아니 친구가 준 그 부활절 계란 그거 받아도 알잖아요. 그거 말고 이론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말로 사실입니다. 부활하셨다. 그 얘기가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람산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우리의 배경. 믿는 자가 가는 곳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늘의 배경이 있다니까요. 또 천사의 역사.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말씀하셨다니까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천사가 그냥 천사가 있지. 소설에 나오는 판타지, 게임에 나오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천사가 하늘의 배경으로 지금도 믿는 자들과 함께 역사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사실로 믿어야 돼요. 이게 체험이 돼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도 어마어마한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그 역사를 실제로 알고 체험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전달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쌓여? 천국의 제단에, 금향로에 쌓인다라는 그 사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영적인 사실을 알죠. 이것이 그냥 말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실로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아는 자가 진짜 기도하는 자잖아요. 또 마지막으로 어디로 갑니까? 마가다락방. 이 언약 약속을 잡은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들이 모인 겁니다. 그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의 그 시간. 그 시간을 가질 때 주님의 시간에 그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 날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는데 그 날이 언제예요? 오순절.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그 장소에 그 시간표에 역사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는 더 이상 내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 자꾸 내 말 하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전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지? 내가 뭐 해야 되지?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에서 온 다민족이라고 하지만 다민족이죠. 다민족 TCK들 유대인의 배경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이미 와 있다라는 것이 또 그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됐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일어나서 그들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대로 또 전한 거예요. 자기와 관계된 현장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에게 전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좋은 복음,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 전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친척, 내 친구들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동시에 어떤 3천 제자들이 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예루살렘 전체에 이 소문이 퍼지게 되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그들이 칭송을 받았다 나오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체험한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헌신,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세 가지를 체험한 겁니다. 그들이 훌륭했다가 아니라 그들이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체험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기 전까지는요, 가짜 것을 붙잡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솔직히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흑암 가운데서 살았다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가 비칠 때에 우리가 흑암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이제껏 살았구나. 그때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짜 거 붙잡고 살았더라고요. 가짜 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또 가짜 거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도 울면서 가짜 것인데 그거 없다고 또 응답 없다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것을 체험한 자들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안디옥 교회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를 세워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해요.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역사가 계속돼요. 그들이 누구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분열들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있었던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된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갱신의 축복 속에서 주의 성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는 우리 시간인데요. 우리 첫 번째로 확신입니다. 확신.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바울은요 확신이 있었어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냐?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확신이 있었어요. 또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분명한 자기에 대한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분명한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이 바울이요 진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으니,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부름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내가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뭐라고 말을 하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함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성경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하나님이 이 복음은 내가 안 게 아니라 영세전에 감춰져 있는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그 복음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안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복음이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히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갈등이 많이 있는데요. 뭐 우상 문제, 성찬 문제, 뭐 육신의 타락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은요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로마서 2장에 보면 그 고백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야 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게 내 지식으로 내 말의 능력으로 전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에게 전한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내가 그것 전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말 전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게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을 통해서 복음받은 이 고린도 교회, 이 교회에게 바울이 무엇을 전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내가 너에게 전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왜 그렇게 했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나의 말 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된 것과 십자가만 너에게 전했다. 그 복음을 받은 너희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야. 내 말로 한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야.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거짓자들, 속이는 자들 아무리 많아도요, 이 바울이 가졌던 확신 없어요. 거짓자들이 확신이 있을까요? 없어요. 거짓자들이 자꾸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잖아요. 바울의 출신, 배경을 가지고. 바울은 사도 출신 아니야. 예수님이 계실 때 그 12제자들 가운데 포함되지 않아. 신분이 그런 자가 아니야. 어떻게 사도야. 바울이 전한 말 난 못 믿어. 이게 확신 없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확신 없는 자들은요, 말이 많아요. 특히 다른 말. 자꾸 이제 다른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복음 가진 자는, 복음에 확신 있는 자는 별 말하지 않습니다. 왜? 확신이 있잖아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가짜들이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생명 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주의 성도님들 3가지 체험하시라. 진짜로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 치유해야 돼요. 그 3가지 체험의 키가 어디에 있냐? 사도행전 1장 14절. 언약 붙잡은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모여서 뭐했냐?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의 체험을 한 순간, 그 시간 이전의 제자들과 이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요. 제자들이 가졌던 기준, 수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마가다락방의 그 시간, 그 전과 그 이후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안 믿어요. 실제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다른 말로 핑계하고 변명하고 확신이 안 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확신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노력이 나와야지 헌신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헌신이 나오겠습니까? 노력 열심히 나오지. 그렇잖아요. 거짓자들이 무슨 말을 하건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분열시키고 거짓말하고 해도요, 바울은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어떤 확신이냐? 오늘 4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확신은 뭘로 된 것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 사람을 향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잘 될 것이다. 어렵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 번째입니다. 만족.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끊임없이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무언가를 자꾸 얻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이 됩니까? 만족이 안 돼요. 갈급한 자가 많습니다. 특히 확신하지 못하니까 자꾸 갈급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아시잖아요. 사람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잖아요. 남편 사람으로. 어제도 이제 대학 청년부들과 이제 말씀 듣는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친구들이 많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다른 것으로 자꾸 나를 채우려고 하는지 채우려고 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도요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비, 율법, 윤리, 도덕, 정의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채우려고 해요. 사람들 신비를 가지고 뭔가 체험해야 되고 율법을 가지고 도덕을 가지고 자꾸 채우려고 하는 다 가짜예요. 가짜. 이러한 자들은 뭐 하냐?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자랑하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자기 수준 그거 자랑하잖아요. 저 사람은 못하는데 나는 이 정도 해. 그런 거 자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높인다. 그 사람들의 대표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 저 사람들은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11조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거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고. 근데 바울은요 반대예요. 바울은 뭐예요? 낮춰요. 낮춘다니까요. 바울이 자랑합니까? 내가 약한 거 자랑한다고 했지. 5절에 보니까 보세요.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우리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진짜 만족을 아는 자예요, 바울은. 우리의 만족은 어디냐? 하나님이 만족. 내가 하나님을 가졌다. 오직 자족할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갈급한 것을 알까요? 진짜 만족을 만나기 전에는요 몰라요. 우리가 갈급했다는 거 모른다니까요. 우리의 만족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사람이 띄워져서 사람이 세워서 된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겁니다. 오늘 또 직분 또 새 언약의 일꾼 내가 뭐 훌륭해서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나를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된 것이다.
우리가 뭔가 가졌다. 그거 많이 자랑하거든요. 내가 뭔가 인거할 수 있어.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요. 어디부터 시작되냐? nothing에서 시작돼요.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게 진짜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게 만족이에요. 남편이, 아내가, 뭔가의 성취가, 좋은 학교가, 좋은 직장이 만족이 아닙니다. 그게 만족이 아니에요. 만족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의 만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이 모든 거 가치 없다. 그리스도의 최고의 지식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만족하고 있었던 거, 내가 자랑하고 있었던 거 다 쓰레기였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바울의 만족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바울을 근심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 그게 근심이 되지 않았어요. 왜? 진짜 만족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진짜 만족 대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전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아예 차라리 그들을 용서하라. 그들 용서하라.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이. 누가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바울이. 피해는 가장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진짜 만족이 있었어요. 하나님. 바울은 누구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체험한 자입니다. 참 만족이 뭐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진정한 소통이죠. 하나님이 만족인데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에 나의 관심이 없다. 진짜 만족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비어있는 현장. 237 치유 서밋. 이것을 본 자가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된 자들, 직분자들, 주의 성도들이 이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곳. 거기에 나의 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내가 할 헌신이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의 직분입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칩니다. 영의 직분, 의의 직분 같은 말이죠. 우리가 다툴 때, 다른 사람과 싸울 때, 분쟁할 때 우리가 보통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기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싸우면 어제도 이제 누나가 있어야 되니 형이 있는 게 좋니 동생이 있으면 좋겠니 얘기가 나왔는데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 왜? 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형 밑에는 반드시 대드는 동생이 있습니다. 말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가 다툼할 때, 분쟁할 때 뭐 하냐? 이기려고 한답니다. 그렇잖아요.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역을 했느냐? 이기는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살리는 사역을 한 겁니다. 살리는 사역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6절에 새 언약의 직분 가진 자들은 누구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했다.
율법의 조기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새 언약의 일꾼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영으로 한 자, 뭡니까? 영은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자들이 새 언약의 일꾼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영으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영으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신 겁니다. 영은 뭐냐?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참아라 뭐 얘기하잖아요. 너 예수님 믿지 않냐? 좀 참아라. 그러면 암 걸려요. 암. 정신문제 와요. 그게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만 살리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는요,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살리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새 언약의 일꾼된 자들은 이 생명 가진 자들은 살리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살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용서하라. 바울을 가장 괴롭게 했던, 근심하게 했던 그 자들 용서하라. 뭐 용서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한 자는 그렇게 그 말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죽이는 사역이 아닌 살리는 사역하는 자, 그 영의 직분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결론입니다. 증인인데요.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들, 그 증인들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베베가 누굽니까? 베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인물이죠. 베베는 어디 출신이냐? 겐그리아라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겐그리아는 어디냐? 고린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지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린도. 그래서 겐그리아라는 작은 도시 출신인데, 그 베베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그때 베베가 고린도 지역에 왔다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 같아요. 그때. 그러면서 이 베베는 뭐를 했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을 오거든요. 그 고린도 지역에서 있을 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해요. 그 로마서를 가지고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까지 이 로마서를 전달했던 그 사람이 베베거든요. 지금 뭐 로마서를 전달했다고 하니까 뭐 그냥 했나 보다,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 일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봐야 되는 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뭔가 직분, 뭔가 자리, 이런 거 뭐 차지하려고 뭔가 대표적인 거, 그런 거 이제 알아주잖아요. 그러나 이 일은요, 수고를 헌신을 해놓고도 실제적으로 뭐 알아주냐? 별로. 또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 옛날에. 근데 이 베베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보호자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그러나 진짜 확신과
만족, 그 속에서요 내가 해야 될 진짜 헌신을 했던 자,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베베가 죽음도 생명 걸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그 일에 헌신했던 자. 또 로마서 16장에 누가 나옵니까? 대표적인 인물 브리스가 아굴라, 그 부부가 나오잖아요. 그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저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추방당했던 그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와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부부가 뭘 알았냐?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하는 사역이 생명 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알고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날 때 같이 떠나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일생을 전도자 바울에게 완전히 맞춰요. 바울이 하는 사역에 같이 따라붙어요. 그들이 뭐 가정이 없습니까? 뭐 일이 없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이 하는 사역을 두고 이것은 진짜 생명 걸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자기들의 일생을 완전히 전도자 바울한테 맞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뭐라고 바울은 이들을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나의 동역자다. 그러면서 이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누구요? 가이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가이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우리 식주인 아시죠? 교회가 필요할 때 그 일에 헌신했던 자, 온 교회를 돌보고 또 그 교회뿐만 아니라 또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는 미래 교회들을 같이 돌봤던 그 식주인, 교회가 필요하는 곳곳마다 자기의 것을 들여 헌신했던 그 가이오. 이들이 모두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고린도 교회 출신이에요. 갈등과 분쟁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 안에 새 언약의 일꾼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살리는 사역이 계속이 돼요. 살리는 사역이 계속돼요. 결국은 로마 복음화까지 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 있던 자들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음 안에서만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복음 안에 모든 것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예배가 비대면으로 바뀌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그 성도들이 예배가 될까 이런 걱정도 약간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깊은 시간을 주시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 오면 또 뭐 여러 가지 또 보는 것도 있고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말들도 하게 되면서 자꾸 이제 신경들을 다른 데 빼앗기거든요. 근데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의 그 시간, 뭐 마가다락방이 하니까 뭐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다락방이에요. 집이에요. 집에 있는 다락방. 저 그냥 장소, 그 장소란 얘기예요. 장소. 근데 그것이 어디냐?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그곳. 오늘 각 처에서, 각 집에서,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그곳, 그 마다락방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정말로 주신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조용한 시간을 또 갖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새 언약의 일꾼된 자들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참된 확신과 참된 만족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각 처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새 힘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